송년주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2절 말씀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366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아침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참으로 살가지 빠른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모세가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소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는 말처럼 굉장히 빠른 시간을 우리가 2025년도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하게 되면 몇 시간 후에는 어느 도착 장소에 착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봄이 되어서 씨앗을 뿌리게 되면 가을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농부의 마음이고 또 자연의 이치기도 합니다.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윤회,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직선론적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것, 반드시 스타트가 있으면 나중에는 끝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끝이 있음을 아시고 그 끝날을 잘 준비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1년을 마감하는 송년주일에 우리에게 끝날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여 우리날 계수함을 배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지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끝날을 준비하면서 그러한 지혜 가운데 가장 으뜸인 지혜가 뭐냐?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가장 좋은 지혜, 가장 으뜸인 지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지혜. 송년주일 아침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찌 되었든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죽으나 사나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만 희망이 있고 그분에게만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우리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 시대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옥살이를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러한 유명한 우리의 대선배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옥고를 치르기 위해서 동네에 나와 있는 모든 교인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감옥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면 그분이 마지막 설교를 한 것이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화면에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설교의 제목은 고난의 명상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혹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하고 감옥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의 생애는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에도 나타나듯이 일사각오의 생애였습니다. 주 목사님은 다가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목회 사역을 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셨던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대선배가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죄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인내함을 가지고 오래 참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신앙인은 몸에 짊어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죄가 있으면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뛰어가다가도 자신을 괴롭히고 거추장스럽게 하는 죄를 자꾸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몸에 붙어있는 죄를 떼어내려고 한눈을 파는 사이에 예수님의 시야에서 놓치고 맙니다. 죄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다가도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면 다 내팽개치고 그냥 쉬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동의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모두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2025년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리고 다가올 2026년을 예수님을 표대 삼아 살아가는 신앙의 경주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 바라보고 따라가야 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걸머지고 살아가는 그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자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을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네,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는고 하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당당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오래 참음으로써 예수를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하다는 겁니다. 권소연 작가가 쓴
사랑은 한 줄의 고백으로 온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어떤 남자 청년이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를 사랑하는 여인이 찾아가서 이제는 다치지 마. 이제는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아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그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합니다. 사랑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이 여인의 심정은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슴은 천둥이 치는 것 같이 떨렸습니다. 사랑해 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말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고 그날의 설렘으로 온몸의 세포가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고백합니다. 한 줄입니다. 아니 한 줄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마음이 다 녹게 되었고 그 여인이 큰 감동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해라는 말 한마디에 이러한 감정을 느낀다면 하나뿐인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되는 일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말 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다는 것은 보여줬다는 겁니다. 확증했다는 것은 드러내 보여주고 입증해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보여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도로를 지나가다가 여기는 이것이 공사 중입니다. 도로를 파고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라는 사인 표지판이 있다고 하십시다. 근데 이게 눈이나 여러 가지 흙탕물을 묻어서 희미하게 보인다면, 그 잘 보이지 않는다면 그 지나가는 사람이 그 웅덩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깨끗이 그것이 더러워지지 아니하고 깨끗이 선명하게 나타날 때 여기는 위험한 곳이구나 라고 사람이 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흐릿흐릿한 사랑이 아닙니다. 먼지 묻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선명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주요 신실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기를 참 잘했습니다. 예수 믿기를 잘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이 어려움을 내가 극복할 수 없었을 터인데 예수 믿기를 참 잘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었을 때 굉장히 목회자로서 행복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예수님 괜히 믿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으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 예수님은 나를 미워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죠? 목사님 좀 대답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도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겹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지금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기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떠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주님을 지금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 딱 서 있으니까 베드로가 나타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아니 내가 천국 문을 열어주려고 하면 100점의 점수가 필요하니 이 100점의 점수가 다 맞는지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묻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저 세상에서 한 일을 얘기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토록 교회에 다녔습니다. 또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니까 베드로가 칭찬하면서 잘했어요 하고 1점을 줬습니다. 점수 1점. 이 사람은 참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한 이야기를 또 계속합니다. 나는 교회에서 찬양대도 했습니다. 나는 교회 학교에서 봉사도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설거지도 감당했습니다.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이게 막 주고 하니까 베드로가 잘했어요. 근데 당신의 점수는 1점이에요. 이렇게 한 겁니다.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몇 점이 남았어요? 98점이 남았어요. 98점을 채워야 이 문을 들어갈 수 있는데 당황한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세금을 제대로 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빠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신 직분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1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근심 어린 끝에 이렇게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 말이 바로 97점입니다. 하고 100점이 채워져서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2025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인내함으로써 따라오셨습니까? 그 예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올 한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내년 한 해도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성년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사 귀한 마음을 가지고 2025년도 마지막까지 낮예배 시간대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내년 한 해는 2026년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